이 새벽에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에스더서 4장 13절부터 17절 봉독합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이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신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로운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죽음은 죽으리라고 기도한 에스더, 이런 제목을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에스더는 민족의 위기 앞에서 자신의 안위보다 민족을 구원하는 곳에 자신의 목숨을 내던진 기도의 여인이었습니다. 에스더의 죽음을 각오한 믿음의 결단은 오늘 우리에게도 큰 도전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은 시대적 사명을 깨달아야 합니다. 에스더는 처음에는 두려워했지만 왕의 부름이 없이 왕 앞에 나가면 왕후라도 죽을 수 있는 것이 파사 왕궁의 법도였습니다. 왕이 왕비를 부르지 않았는데 왕비라도 왕 앞에 나가면 그 왕비는 죽습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오늘 본문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보십시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전에 3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죠? 파사 제국의 하만이란 자가 바로 이 파사 제국에 있는, 파사는 지금 이란을 말합니다. 메대와 파사가 나눠졌죠. 바벨론 제국이 메대와 파사의 제국으로 두 나라로 나눠졌는데요. 이 파사 제국의 유다인들이 수산공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만이라는 자가 바로 유다에서 끌고 온 유다인들을 완전히 죽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이제는 유다인들이 완전히 씨가 말려지는 그런 절체절명의 상황에 모르드게 삼촌이, 에스더의 삼촌이 바로 모르드게입니다. 모르드게가 지금 왕으로 있는 아수르의 왕의 왕비로 있는 이 에스더에게 편지를 씁니다. 지금 너 혼자만 왕후라고 목숨을 지금 유지할까 생각하지 말라. 지금 이 수산궁에 있는 유다인들이 다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이라고 글을 올립니다. 하나님은 우연히 우리를 지금 이 자리에 두신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 가정에 우리를 그냥 두신 것도 아니고, 때로는 우리 직장과 우리 일터와 때로는 국회의원과 또 정부 요직의 그리스도인들을 그냥 거기에 두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하여 나를 거기 두셨을까
라고 하는 그런 퀘스천 마크를 갖고 늘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유식한 말로 역사의식을 갖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왕궁에 있는 이유가 자신의 영광 때문이 아니라 민족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왜 여기 두셨을까? 질문하면서 사는 삶이 조금 되면 좋겠습니다. 밥 먹고 자고 또 밥 먹고 직장 가고 자고 이렇게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2026년 이 시대에 내 생명을 보존해 주시고 오늘 여기에 살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하면서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새벽에 엎드려 기도하는 성도님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시대적 사명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좋을까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은 금식하며 기도로 준비해야 됩니다. 에스더는 삼촌 모르드기를 통하여 이 수산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전멸된다고 하는 하만의 계획을 듣고 난 다음에 이제는 에스더가 어떻게 결단한지 어떻게 그 일을 풀어가는지 15절 보십시다. 에스더가 모르드기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16절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나 에스더를 위해서 금식 온 여기 포로로 끌려왔던 유다인들을 향하여 좀 선포하십시오. 에스더 나를 위하여 금식하게 좀 해 주십시오.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그냥 금식이 아닙니다. 먹지도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누구죠? 에스더 나도 지금 시녀들과 함께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3일 동안 나도 금식하겠습니다.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이 1번 왕후 나오세요. 왕이 2번 왕후 내일 밤 오세요. 이렇게 그리고 그 전갈이 왕후의 처소로 전달되면은 왕후가 단장을 하고 그 왕이 부르는 왕후만 왕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순번을 어기고 그냥 왕후라도 왕 앞에 나가면 죽임을 당하는 것이 파사 제국의 왕궁의 법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뭐라고 하죠?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대단한 결단인 것입니다. 하만의 괴계로 파사 제국의 수산궁에 거주하고 있는 바로 포로로 끌린 유다인이 전멸을 당할 위기 속에서 에스더는 먼저 하나님 앞에 절대 금식하며 기도로 준비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 생각이 앞서면 그러던 일은 망합니다.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반드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멘. 내 생각이 앞서면은 못 이긴 것입니다. 사단의 그 괴계를 못 이긴 것입니다. 기도 없는 결단은 쉽게 무너집니다. 그러나 기도로 준비된 사람은 어떤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와도 그 기도의 내공이 있기 때문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실 금식은 육신의 힘을 빼는 시간이거든요. 여러분 장기 금식 해보셨습니까? 21일 장기 금식, 40일 장기 금식. 장기 금식은 완전히 나 죽었습니다. 자기 힘을 빼버린 것입니다. 저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교회를 진행하면서 21일 금식도 해보고 40일 금식기도 해보고 완전히 죽음을 각오한 거예요. 그 금식을 하다가 죽는 사람도 있고요. 금식을 끝나고 보식을 하면서도 평생 몸을 쓰지 못하는 그런 장애를 입은 분도 있습니다. 또 금식 중에 보식 중에 조금 보식을 잘못해가지고 인생을 끝내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금식은 육신의 힘을 완전히 내려놓고 전적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무서운 것입니다. 밥을 먹지 않고 물을 마시지 않고 오늘 이 응답에 내리자면 죽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금식과 기도를 에스더 자신뿐만 아니라 포로로 끌려왔던 바사 제국의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에게 다 금식을 지금 에스더가 요청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죠? 온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이 3일 동안 금식하고 또 에스더도 그의 시녀들과 금식을 합니다. 금식을 하면 사람이 힘이 없습니다. 금식을 하면 사람의 얼굴이 쭉 빠집니다. 금식을 하면 사람 얼굴이 푸석푸석합니다. 속된 말로 메가리가 없습니다. 그것이 다시 채워지기지는 힘을 잘 쓸 수 없습니다. 그런데 금식을 마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 에스더는 믿음으로 결단하여 왕궁의 규례를 어기고 왕 앞에 나갑니다. 저는 대전보건대학교 신학과를 졸업하고 26에 결혼하여 27에 신월칠동에 조그마한 상가 30평을 세워둬서 10평은 사택으로 쓰고 15평은 예배당으로 5평은 화장실 복도로 조그마한 곳에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그 목회는 지금 생각해도 승부를 거는 목회였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신학대학원을 모건대 신학대학교 대학원에 신약학을 공부한다고 석사학위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인데 영등포 나갈 토큰이 없었습니다. 이 영등포 나갈 토큰이 없으니까 대전 간 통일로 기차표는 구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몇 번 다니다가 이렇게 했다가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겠다고 해서 대학원장한테 전화했습니다. 대학원장님, 저 남해원인데요. 서울 먹기 힘들지 않아요. 제가 지금 토큰도 없어서 대학원 내가 포기하겠습니다. 제가 83학번인데 84학번부터는 대학원을 졸업해야지 안수가 됐고 83학번까지는 대학만 나와도 안수가 가능했습니다. 한 끗 차이였습니다. 제가 대학원 안 하겠습니다. 어렵게 합격을 하고 어렵게 등록금 냈는데 아닙니다. 제가 지금 토큰도 없이 내가 있으면 지금 먹을 것도 없는데 어떻게 내가 합니까? 목숨을 걸고 그래서 내가 40일 금식기도 한 것입니다. 방법이 없잖아요. 이런 말합니다. 맨 땅에 헤딩한 아스팔트에 헤딩한다고. 아스팔트가 깨집니까? 머리가 깨집니까? 사람 머리가 박살나지. 예, 맨 땅에 저희 부부가 결혼하고서 아이가 없을 때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아찔아찔하죠. 그래서 매일 밤 3시간씩 기도했습니다. 그때 1000번 기도가 그때 시작된 것입니다. 천일 기도. 그래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하루를 못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줘야 라면을 먹고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줘야 전기세 내고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줘야 월세를 내고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줘야 인간의 가장 기초적인 그런 삶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젯밤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문득 생각하는 것이 결단입니다. 결단. 내가 이 길로 가서 하나님께서 들어 써주지 않으면 내 인생 끝나는 거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면 그 길이 형통할 것입니다. 그렇게 결단하니까 딱 3년 반 만에 하나님이 교회를 큰 50평으로 교회를 이끌어 주셔서 아마 내 목회 인생 가운데 그때가 제일로 감격스러운 것 같아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알 수가 없어요. 에스더도 금식하고 기도만 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금식하고 기도까지는 합니다. 근데 발을 내딛는 결단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계속 강조합니다. 준비했냐?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금식했느냐?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유식한 말로 행동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호되게 준비합니다. 모세도 죽고
광야에서 태어난 신세대들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가야 하는데, 홍해 바다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바다를 쫙 쪼개놓고 걸어가라고 했습니다. 요단강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쪼개지 않았어요. 모맥대에 요단강이 범람하는데 법궤를 메고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들어가면 급류 휩쓸려 죽고 말지요. 들어가면 들어간 즉시, 여러분 한강에 범람할 때 들어가 보십시오. 들어간 즉시 다 떠내려 서해바다 가버리죠. 똑같은 것입니다. 요단강이 범람한 그 모맥대에 비가 많이 와서 요단강이 범람하는 그때에 앞에 섬 제사장은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들어가면은 백성은 뒤를 따라 들어가라. 들어가면은 요단강이 홍해바다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물을 갈라주실 것이에요. 들어갔어요. 신앙은 다 결단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에 그치고 맨 땅으로 걸어갔습니다. 걸어가고 난 다음에 다시 요단강 물이 흘러왔죠. 그 여리고성을 갔더니 하나님께서 또 뭐라 합니까? 아무 말 하지 말고 침묵으로 하루 한 바퀴 성을 돌아라는 것입니다. 이틀도 돌아라는 것입니다. 6일째 그렇게 돌아라는 것입니다. 제 7일째는 7바퀴를 돌아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다 돌고 난 다음에 제사장이 양강 나팔 소리로 부 나팔을 불면은 온 백성은 다 마음을 합하여 이 성은 무너져라 외쳐라. 외치면은 성이 무너질 것이다. 이것이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맞습니까? 그런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죠. 신앙생활은 많은 분들이 금식하고 기도까지는 합니다. 근데 마지막에 행동하지 않습니다. 12년 동안 피 흘린 여인이 예수 옷자락을 만지는 행동을 합니다. 그러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느냐 하니까 제자들이 밀치고 밀려서 옷이 스칠 수 있죠. 아니다. 내게서 지금 능력이 빠져나갔다. 그러자 바로 12년 피 흘린 혈류증 걸 여인이 예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사실을 알려줘요. 지금 유다 포로로 끌려온 파사 제국의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이 3일 금식했습니다. 에스더도 3일 금식했습니다. 그러면 됩니까? 행동합니다. 16절 보십시다. 죽음은 죽으리라. 믿음의 결단을 내리죠. 결국 아술의 왕에 부르지도 않았는데 에스더가 금식 후 아수에로 왕 앞에 나갑니다. 금식을 했으니까 몸이 푸석푸석했었을 것이고 조금 힘아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왕궁의 법도를 어기고 들어왔네요. 신하들이 웅성웅성하니까 왕은 저 여인을 잡아 죽여라고 해야 될 상황이에요. 그런데 뭐랍니까? 왕이 그물을 딱 내려서 잡으라. 그런 다음에 5장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5장 3절 보십시오.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할렐루야.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안 된 것입니다. 지금 아술의 왕이 불신자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파사 제국의 왕의 여호와를 모르는 왕입니다. 그런데 왕후가 금식하고 법도를 어기고 나가는데 나라의 절반을 원하면 나라의 절반을 주겠다는 것이 무엇을 원하며 무엇을 구하느냐. 왕의 마음이 확 열린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노력이 됩니까? 왕의 마음을 열어주신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지혜롭지 않습니까? 왕이시여 하만이가 내 동족을 죽이려고 하니까 하만을 잡아 죽이십시오면 그 됩니까? 지혜로워서 사랑하는 아술의 왕이여
부족한 저의 처소에 한번 와 주십시오. 아니, 왕이 왕후의 집에 가는 거 어렵습니까? 너무 쉽네. 알겠네. 내가 몇 월 며칠 날 왕후의 처소에 식사를 한번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에스더는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왕이시여 감사합니다 하고서 그 이후에 왕이 에스더의 처소에 와서 식사를 하고 그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왕이시여, 내가 포로로 끌려온 유다인으로서 내가 은혜를 입어서 왕후가 됐는데 하만이란 자가 내 동족들을 다 전멸하려고 괴계를 꾸리고 있는데 그럴 수가 있어. 내 왕후의 동족을 죽인다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러면 하만이를 잡아 죽이래. 그래, 하만이가 원래 모르드게를 장대에 매달아 잡아 죽이려고 했는데 신세가 바꿔진 거죠. 모르드게는 살고 하만이가 장대에 매달려 죽임을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삶의 위기 앞에서 에스더처럼 시대적 사명을 깨닫고 시대를 바라보는 통찰력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시대적 통찰력 있기를 바랍니다. 금식하며 기도로 준비하십시오. 그런 다음에 믿음으로 결단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결단하는 것에 누가 책임져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무엇을 요구합니까?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나이다. 누가 그렇게 하셨지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사람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것 마음에 새기며 이 하루도 에스더의 신앙을 갖고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나라의 절체절명 위기 속에서 수상궁 왕후의 집에서 자기만 살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도 목숨을 내놓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고백한 에스더의 금식과 기도와 믿음의 결단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것을 배웠사오니 주여, 우리에게도 때로는 믿음의 결단을 내리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